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제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에는 33장 38절에서 5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33장 38절에서 49절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 내용은 사실상 내일 읽을 34장 내용과 좀 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절은 어제 내용과 연관이 있는 38절에서 49절까지를 저희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보갓에 진을 치고 디보갓을 떠나 알문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문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몬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3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긴 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머물렀고 어느 스테이션에 정착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은 또 다른 스테이션으로 갔는가, 그 내용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이 이 3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33장 49절까지 나옵니다. 이 구절을 저희가 읽을 때 과연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선 많이 낯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명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민수기 33장에 왜 위치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3장의 첫 부분, 어제 수요 만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치한 상황, 1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고 2세대 공동체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33장 1절에서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두어라, 지금까지 여정을 기록해서 보존하고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작업이 왜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세대 공동체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지금까지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49절까지는 총 42개의 스테이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들 또는 머물렀던 그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16개의 새로운 지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든가 이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스테이션들에 대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이 33장에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16개의 새로운 스테이션들의 이름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긴 여정 중, 40년의 긴 여정 중, 그리고 42개의 스테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정도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 여정길이 크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을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리암셋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자면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3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내용에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33장 16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는 시내 광야를 떠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베이스 캠프로, 그 스테이션으로 옮기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보면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2장까지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36절, 오늘 읽은 구절에서 에시온 게벨에서 신광야, 우리가 가데스 바냐라고 부르는, 거기로 대표되는 신광야까지의 여정이 이 한 구절 33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민수기를 보온 대로 사실은 이 한 구절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이 이 33장 36절 에시온 게벨에서 신광야로 옮기는 이 지점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역은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 지금 2세대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여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의 내용이 42개 스테이션, 그리고 42개 스테이션이 이렇게 네 구역으로, 이 여행 경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이거 성도님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은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지점에서 왜 40년의 여정 기록, 이 42개 스테이션의 이 여정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 첫 번째, 이 네 구역으로 나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은 이집트 리암셋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서 4절,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리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집트의 이 40년 광야 여정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장 장엄한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밝히고 있고,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암셋이라는 이집트에서 대표적인 두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리암셋 도시에서, 바로 앞에서, 또 이집트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라고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문자적으로는 가깝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에 위엄에 힘입어서 출애굽을 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을 노예 삼았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이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모세가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40년의 광야 여정길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2세대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무찔렀고, 이집트 군대를 무찔렀고, 이집트 신들을 무찔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이 제2 공동체,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기록을 남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역, 우리 33장 16절에서 35절까지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스테이션으로 간 곳, 이곳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면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엇인가? 1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영을 직접 짜줬고 광야를 어떻게 행군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무조건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출발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11장에서부터 바로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사실상 민수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다라든가 외부의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외부의 유혹이 있다라든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기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외부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 내면에서 또는 이 내부의 공동체에서 불만, 불평, 불순종, 분열이 솟구쳐 나왔다라는 거, 그것을 이 민수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제2 공동체에게 이 과거의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은 33장 36절 이 한 구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신광야까지의 그 여정,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의 내용을 들으면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저는 이 사건을 꼽겠습니다.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수많은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세워진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장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사실은 이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말았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가감없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역입니다.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상으로는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나시는 대표적인 사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람과 발락의 의도를 뒤바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신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40년의 여정을 우리 성도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의도대로 한번 쫙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션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특별한 소명,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그 공동체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 소명, 그 구별됨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40년의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구별된, 정말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 장면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세대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이 민수기가 끝이 나고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세대 공동체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1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왜 40년 여정의 이 이야기, 사실은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지금 2세대 공동체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데, 왜 저 같은 교회사 교수도 신학교에서 역사, 이 교회의 과거를 가르칠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정말 어떤 잘못이 저질러졌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앞으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교회사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40년 여정, 42개 스테이션을 걸친 이 40년 여정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알리는 이유는 이 2세대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2세대 공동체에게 1세대 공동체의 잘못, 그 과오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그 의도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도라면은 두 번째, 이렇게 역사 기록물을 남기는 그 의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불순종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2공동체가 여기까지 도달한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1세대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2세대 공동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으라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33장에서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보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낯선 지명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낯선 지명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될 그 필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답답하지 말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동일한 잘못을 답습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민수기의 이 역사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그 과오들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과거를 잊은 교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역사 가운데 저지른 수많은 과오들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정체성과 소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본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지만 1세대 공동체가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오늘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